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의 시작과 동시에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잠식해 버렸습니다. 어느덧 1월, 2월을 지나서 이제 벌써 9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겠지, 여름이 오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이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쯤 되니까 마치 인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각종 포장되어 있고 겹겹이 쌓여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벗겨지고 우리의 그 교회의 실력들이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 버린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올해 행사들도 대부분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코로나는 힘들지만 이 힘든 이 코로나를 견디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한 단계만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퀀텀 점프라고 하죠.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듯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욥기의 결론 부분이자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욥의 입술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던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욥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의 이야기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가만히 두질 않죠. 욥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해 볼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진실함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요, 가정적으로 부유했고 재산도 많았고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자녀가 무엇보다 가족들이 화목했습니다.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자주자주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집안의 가장이었던 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입에서 아마 감사가 저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욥은 너무나 마음껏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욥의 집에 어느 날 이제 1차 재앙의 폭풍이 닥쳐옵니다. 그의 종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욥에게는 재난을 보고하기 위해 달려온 이 몇 명의 종들과 아내만 빼고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 대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난 앞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구덩이를 깊이 파면서 점점 구덩이 속에 혼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1차 시험은 견디기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인내하며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듯이 이제는 2차 시험이 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사단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어떤 병을 주었느냐? 사단은 늘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가시만을 준 것이 아니라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병으로 욥은요, 마을 밖에 있는 쓰레기 더미, 오물을 태우는 곳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그릇으로 자신의 가려운 피부를 긁는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내가 가진 소유들도 다 잊어버렸고 나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반응이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조언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욥의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난 어조로 굉장히 욥을 다그쳤겠죠. 이처럼 사단은 자신과 제일 가까운 아내까지도 이용하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버티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욥이 누굽니까? 이 인내의 사도 아닙니까?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2차 시험도 통과합니다. 욥이 아내에게 오히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또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기가 끝나면 굉장히 이 욥기가 장수가 줄어들고 짧은 성경이 되었을 텐데 믿음의 표본이자 인내의 표본인 욥, 가정의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욥이란 타이틀을 가지면서 이상적으로 욥기가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굉장히 긴 장 아닙니까? 42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욥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이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1장과 2장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욥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그 생애까지도 저주하게 되는 욥의 모습.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세상의 종말이었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차라리 온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이 대조적인 모습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신앙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 신앙마저 무너져버린 연약한 인간의 민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의 무너진 마음이 3장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장 26절을 보면 그가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에게 남아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 안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그의 삶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받았던 완벽해 보이던 욥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욥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욥이 고백한 뒤에 4장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친구들, 바로 욥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의 논쟁이 썩 재밌지는 않습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세 친구의 말이 관점이 너무나 일관되게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은 벌 받는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친구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데 욥의 경우를 보니까 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욥의 언어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그가 희망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처음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죽음을 이야기하던 욥이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욥이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명확한 답을 또 찾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가 등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욥은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욥의 호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실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요,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친절히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아느냐? 땅과 바다의 크기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에 대해서 욥에게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욥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뿐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인간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만약 욥에게 세침과 이 토론의 과정이 없었다면, 또 논쟁의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절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어찌 보면 욥기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욥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흐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그가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요,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구에서 설교의 제목을 인용하였습니다. 벼랑 끝 100m 전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긴장시키려고 미시는 줄 알았습니다. 1m 전만 해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밀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설마 하나님이 밀어내실 줄을 몰랐습니다. 설마 나를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신락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날개가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나를 추락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나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욥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데 설마 나를 벼랑 안으로 떨어뜨려? 오늘날도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내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이 코로나의 중간쯤인지 끝자락인지 아니면 아직도 초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전 교회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력 캠페인과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성경 통독 장수 목표가 10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10만 장을 통과했고 이제는 20만 장을 향해서 너무나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진정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욥도 한 번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갈급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굳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원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는 눈으로 나를 보아라. 오늘 이 화목 11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말년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말 그대로 갑절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년에 부어주신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것을 알아서 갑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무나 그 신실했던 믿음의 신앙이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감히 주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여, 이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욥과 같이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주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주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 동안 비록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내가 있는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실한 아버지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생각을 너무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티끌 가운데 앉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다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코로나 끝났을 때에 아버지, 모든 왕성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성장해 있는 아버지, 다 모든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을수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너무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내가 만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어진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 동안 주님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모든 제약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 더욱더 내 심령이 더욱더 심플해지기를 원함. 더욱더 단순해지기를 원함.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마치고 주님 아버지 성전에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아버지 각자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개인적인 형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주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문제의 결자되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민 주여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민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나의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내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으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과 같이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삶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전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이 기간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남편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가정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기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너무나 유혹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아버지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길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에서 아버지 이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 말의 캠페인과 정교인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특히 다시 한번 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불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의 캠페인과 정교의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주님, 화목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기도회와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기간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영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는 왕성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을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주님 그런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은 관영된 죄악을 용서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부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심을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간영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죄악을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 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모든 지구 가운데 있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알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주님의 복음의 깃발이 꽂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아버지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버지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지도에 7천 용사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말씀하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지상명령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 보여주시고 주님 그들의 자녀를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을 이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운 그 보호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욕과 같이 우리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또 외면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마지막 정말 욥기 4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의 캠페인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교회당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 성도 한 성도 그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정말 그 성령이 폭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이 교회당 가운데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화목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